할렐루야. 오늘도 주임절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오늘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성경의 맥추절에서 왔는데,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나고 7주 후 첫날, 그러니까 77은 49일 다음 첫날이 바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제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순절날이 되면 고레일을 거둘 것을 미리 아시고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맥추절은 동시에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중산하고 나서 광야 40년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내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둘 때 엄청난 간격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로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살이 하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들 다 소유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감사의 맥추절을 맞이할 때마다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 세방되어 자유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루의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 광야 40년간을 지낼 때 하나님은 하늘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고 또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2년 한 4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많이 잠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의 그 질병에 세안하지 못해서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었죠. 많은 중소사업체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전국의 한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지키고 모으셔서 이제 또 새로운 반년 2022년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날 광야길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강한 발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날 십계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변치 않은 이 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축복의 법을 주신 날도 바로 이날입니다. 맥추절뿐 아니라 성경의 7대 절기는 모두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7대 절기를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시켜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목요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입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순절, 칠칠절, 우리 이야기 같은 뜻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 이 오순절은 성령의 임무교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표합니다.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절기를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시켰는데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미 절기를 제정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면 절기를 따라 살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친히 생활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생활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맥추절의 의미를 상고해 보면서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맥추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성도들이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생활에 힘쓰라는 것이죠.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 힘을 헤아려라는 내 힘이 닿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즉 능력의 범위 아래에서 최대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보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베푸셨는데 사람이 자기 것만 먼저 계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바로 맥추절의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대한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맥추절을 맞는 우리는 우리의 감사 생활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원천교회도 예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물이든지 봉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의 것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들이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9절에서 7주를 셀지니 라고 하는 것은 7.7절의 날을 계수하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언제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사는 것은 주님이 때를 따라 내리는 축복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성도는 자연하여 감사하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잠시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비에 새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신앙의 길이와 넓이를 지는 축도와 같고 무게를 다한 저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불신자는 물고기를 잡고 그물에다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 그물에다 감사를 한다니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01장을 참으로 좋아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참으로 기나긴 어둠의 테러리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참으로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감사는 은혜 받을 대표입니다. 은혜 받는 자는 더욱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 축제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뻐하며 감사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내 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은 직접 칠수의 소득을 얻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움에 동참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본절에 나타난 이유대는 레인이 나옵니다. 또 객이 나옵니다. 나그네이죠. 고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분과 형편이었다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무슨 회사의 사장이고 또 대기업의 준역이고 또 높은 공무원 관리가 교회에 나오더라도 교회에서는 빈부기처를 가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약한 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지체가 약하다고 하여 갈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떼어낸다면 몸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도 보면 손가락도 보면 5개. 그런데 이 마지막 손가락이 별로 쓸모없다. 이걸 잘라낸다면 사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는 더 보살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만일 교회가 약한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유력한 똑똑한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교회 스스로가 자신을 영적 불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고난당했던 삶을 살았던 상태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전에 종살이 하면서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 내 주위에 있는 가부라든지 고아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런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맥주절과 같은 감사의 축제는 더더욱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서 수고한 대로 정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어려운 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는 죄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축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온갖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약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좋아했는데 나도 모르게 술, 담배가 내면서도 맡기시고 옆에 그 술, 담배 하는 사람 옆에 가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신 중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왕 중에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무당집 찾아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점을 보고 그랬더니 이제 무당집에 가봤더니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무당이 하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청소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맥주 전에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기여하는 풍조를 만들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잘 양육하라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들만 교회에 나와 복받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자녀들과 같이 나와서 복받고 은혜받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신앙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계속해서 신앙이 내려가서 모두 다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떠드는 것도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나와도 막 떠들고 막 어수선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영성지회 축복송회 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왔습니다. 부모가 휴가를 내고 왔어요. 왜 휴가를 내고 왔느냐? 이 아이가 학교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컴퓨터 앞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신경과 가보고 뭐 좋은 의사들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상담가들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면은 치유된다는 소문을 받았으니 목사님 좀 우리 아들 좀 치유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매달 첫째 주에 성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부부였어요. 아들이 아주 잘생겼어요. 애 아들인데 초등학교 6학년. 세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서 일부러 휴가를 내서 왔으니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 봅시다. 그런데 아이가 앉아있지를 못해요. 안절부절에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막 여기 여기 소예배실에 선발에 올라가고 또 저쪽 소예배실에 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여기 예배드리러 또 치유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아이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일부러 아이를 치유받기 위해서 휴가까지 내서 오니까 왔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이가 그렇게 어수선하게 해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또 성령으로 은사로 던지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다 이해를 하실 건데 그러니까 자관 저 아이한테 부모가 뭐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조금만 뭐라 하면 그 아이는 다시 집에 가버립니다. 그럼 언제 치유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 내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아이가 치유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은 목요일 날 밤이 됐는데 또 그 밤
집회 때에도 성회 때에도 막 뒤에 왔다 갔다 우승합니다. 그 아이 이제 끝나기 전에 예배 이제 마지막 예배 드렸잖아요. 4일 목요일날 밤. 그리고 이제 집중치유를 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뒤에 왔다 갔다 하고 오순하게는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딱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졌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이 아이 속에서 역사관 어둠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 아이가 막 기침을 하고 가래를 내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증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잘생겼는데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학교도 잘 다니고 컴퓨터 게임에서 안전히 중독에서 해방되고 교회 신앙생활도 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단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창가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맥주절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은 맥주 감사대회는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노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놀랍게도 인권 존중의 사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옛날에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죽에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노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헬라인들은 노비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에 노비와 함께 태가시 곳에서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할 때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절 규례에는 하나님께서 인종과 계급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맥주절에는 가부들과 함께 요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자를 도우시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여성 차별 철폐를 시사하는 교훈입니다. 여성은 아무런 차별 없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이야말로 어린이들이 권리를 되찾는 절기입니다. 노비와 여성이 권리를 찾아 상하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가지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인류 평화와 복지에 기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 교회는 주의를 잘 살피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에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6월절 규례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맥주절 규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맥주 감사들이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어디나 편만에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산이나 들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계변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적 예배는 교회로 모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가정 예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항상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 중에 드리는 예배가 교회의 공적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모여 예배하고 말씀 배우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다른 모습들입니까? 날마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는 반드시 할 수만 있다면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은혜의 생활을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 시편 2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대의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요 하늘에 속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인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의 교회를 중심하는 생활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독일의 정치가 마틴 바데는 자유주의적 사상 때문에 보수파에 밀려나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정치가입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는데 돈이 없어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됐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요. 구두를 누가 훔쳐간 것이. 화가 잔뜩 나서 어느 놈이 내 구두를 훔쳐갔느냐 하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시게 하시다니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신발 하나를 빌려주면서 그날이 마침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마틴은 마지못해서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은 기도 드릴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젊은 정치가 마틴 바데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가 없구나.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지만 이렇게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라고 그는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로부터 마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이었고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아 나서는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재무장관이 되어 국가에 크게 봉사하는 정치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기시들 우울증으로 완전히 죽음의 고비를 느꼈습니다. 수차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 우리나라 좋은 병원에서 치료 안 됐습니다. 한방병원, 상담 아무것도 치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그분의 손은 결국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기도원으로 같이 했는데 봉사를 제가 계속 해줬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로 그 장애인들을 실어와서 업어서 그 장애인들을 업어서 예배당으로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은 손도 이렇게 불구가 있고 다리가 불구가 있고 이러는데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박수를 잘 못 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을 하면서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밥을 먹는데도 다 이렇게 흘립니다. 막치면은 그들과 밥 먹는 것이 제가 비가 상해서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한결같이 박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사지가 멀쩡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럴 수 없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있을까? 아니야. 저 장애우들도 저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다시 일어서야지. 아멘. 그들로부터 내가 도전을 받았어.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기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삶의 의욕을 잊어버렸습니까? 꼭 돈을 벌려 나가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 장애우들을 위해서, 연세가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라 무료로 가서 봉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십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는데 이 교단에서는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강조한다고 해요. 아침에 새로운 시간을 주시며 감사하고, 두 번째 아침 식사에는 음식을 보면서 감사하고, 세 번째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하고, 네 번째 일하는 보람에, 다섯 번째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고, 여섯 번째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감에 감사하고, 일곱 번째 점심에는 대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여덟 번째 일과 후 작은 성취를 했음에 감사하고, 아홉 번째 기가 후 가족을 보면서 감사하고, 열 번째 신문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고, 열한 번째 잠을 주심에 감사하고, 12번째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2번 감사라고 강조한다고. 사랑하시는 분, 맥주 감사주의,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